샬롬, 어린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냈나요? 지난주에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은 어버이 주일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기 바래요. 2022년도 아동부 편은 제자 플랫폼 말씀편이에요. 우리 어린이들은 하나님의 사람이며 세상의 빛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래요. 그래서 영어로 God is people like world라 그래요. 성경은 66권이에요. 그리고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을 개관할 때 첫 번째 율법서 모세오경 5권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창출 레민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 역사서예요. 역사서 12권은 약자로 수사로 삼상화, 왕상화, 대상화, 승회, 그리고 시가서, 지혜서 5권이에요. 그래서 약자로 엽시 잠전화, 그리고 선지서, 애언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언서가 5권이 사렙 애결단, 그리고 소애언서 12권, 약자로 호요람, 엄냐미, 나악스, 학습말. 이렇게 구약 성경은 율법서 5권, 역사서 12권, 시가서, 지혜서 5권, 선지서, 대언서 5권, 소현서 12권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5월달에는 약속대로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둘째 주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 19가 출애굽기 12장 1절에서 51절 말씀, 달달 말씀, 암송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이에요. 바로들의 땅이었던 고대 이집트. 3000년 전 그곳은 지상에서 가장 강력한 제국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고대 이집트의 위엄과 바로들이 누렸던 영화를 어렴풋하게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그들은 상상을 초월할 만큼 부유하고 강력했다. 그들은 인류 역사에서 전무후무할 만큼 거대한 군대를 지휘했다. 그처럼 막강했던 바로의 시대에 이스라엘 자손은 고대 이집트에 속박되어 비참한 노예의 삶을 살았다. 모세가 불러들인 재앙들조차도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이스라엘을 속박에서 해방시키지는 못했다. 막강한 바로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해낼 힘은 과연 어떤 것이었을까? 여호와는 모세와 아론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 나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리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운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 맑은 나일 강물이 시뻘건 피로. 어우, 냄새. 두 번째 재앙, 이집트 온 땅에 개구리가 팔딱팔딱. 개구리가 팔딱팔딱. 세 번째 재앙, 간지러운 이가 득실득실. 네 번째 재앙, 파리가 온통 앵앵앵앵앵앵. 다섯 번째 재앙, 모든 동물들이 다 죽었대. 여섯 번째 재앙, 사람들에게 총기가 생겼대. Yo! 이집트의 고집을 통하라운 왕이 살았대.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스라엘을 풀어줘. 싫어. 절대 안 돼. 그 고집 때문에 이집트에 닥친 10가지 재앙. 일곱 번째는 하늘에서 주먹만한 오밖에 내렸대. Come on! I'm 파라오. 딴 건 안 바라오. 이 지긋지긋한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오. 근데 왠지 끝까지 고집을 뿌리고 싶다고. 절대 안 돼. 이스라엘은 절대 못 보내. 여덟 번째 재앙은 이집트 온 땅에 메뚜기가 나타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네. 아홉 번째 재앙은 이집트의 깜깜한 어둠이 닥쳐. 근데 고센 땅은 화나네. 마지막 재앙, 모든 이집트의 첫째 아이는 다 죽었대. 오늘 설교 제목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념일 6월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로왕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출애굽기 12장 51절 말씀. 아멘. 사람들은 특별한 날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그날을 기념하곤 해요. 생일 파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탁에는 달콤한 케이크가 놓여 있고 맛있는 음식들이 가득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과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르고 나면 생일을 맞은 주인공이 케이크에 꽂은 초를 후하고 불지요. 그곳은 행복한 웃음으로 가득해요. 이처럼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낸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날이 속한 달을 한 해를 시작하는 첫째 달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매년 이 날을 특별하게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매년 이 날이 다가오면 이스라엘 백성은 분주하게 움직였죠. 아침부터 온 동네가 고기 굽는 냄새와 연기로 가득했죠. 온 식구가 둘러앉은 저녁 식탁에는 누룩을 넣지 않는 딱딱한 빵과 쓴나물 구운 양고기가 준비되었어요. 식탁에 둘러앉은 사람들은 이날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음식을 나누어 먹었어요. 이날은 바로 6월절이에요. 무려 400년 동안이나 애굽의 종살이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품으로 들어간 날이에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치 생일 같은 날이랍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애굽으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날을 살게 될 걸까요? 함께 이스라엘 첫 번째 6월절을 살펴보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반복되는 고된 노동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고통 속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은 목소리를 들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셨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400년의 애굽에서 종살이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하신 약속을 기억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로 결정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시고 그의 형 아론과 함께 애굽 왕 바로에게 보냈어요. 모세와 아론은 내 백성을 보내라는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에게 전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약하고 고집스러웠던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도리어 하나님이 누구냐고, 나는 그런 신의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하며 하나님을 모욕했어요.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전보다 더 힘든 일을 시키며 그들을 괴롭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자신이 누군지 알려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애굽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끔찍한 재앙이 일어났어요. 나일강의 강물이 핏붓으로 변하고 애굽 온 땅에는 개구리, 이, 파리떼가 가득했죠. 하지만 바로 왕은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정성을 키우던 소와 나귀, 양떼가 돌림병으로 죽어도 심한 종기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가득해도 바로는 좀처럼 바뀌지 않았어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지고 메뚜기 떼의 습격으로 식량이 사라져도 심지어 온 세상에 빛을 잃고 어둠으로 뒤덮여도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주지 않았어요. 이런 바로의 고집을 꺾은 것은 마지막 10번째 재앙이었어요. 다름 아닌 장자의 죽음이었죠.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을 죽이는 것이었죠. 사람이나 동물이나 할 것 없이 첫 번째로 태어난 남자와 수컷 동물은 모두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고요한 밤 정막이 흐르던 애굽 땅 여기저기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것이었죠. 바로도 애는 아니었어요. 왕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을 피할 수가 없었어요. 바로와 그의 백성이 슬퍼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마을은 고요했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애굽 온 땅에 들이온 그날 밤 10번째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을 피해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재앙을 피할 방법을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집집마다 흠이 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준비하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 양을 잡아 우슬초에 피를 적셔서 문설주에 뿌리라고 명령하셨어요. 더불어 그의 양의 고기를 가족들과 나눠 먹되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나물을 곁들여 먹도록 하셨어요. 음식을 먹을 때는 금방이라도 길을 떠날 사람처럼 허리에 띠를 메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 들고 재빨리 먹으라고 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목숨 잃은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 구원을 경험했어요. 첫 번째는 죽음으로부터 구원이었어요. 이날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어요. 두 번째로 애굽으로부터 구원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400년 동안 애굽 왕 바로 밑에서 그저 하루하루를 고된 노동으로 보내야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종의 신분에서 구원하셨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자유라는 선물을 주신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주신 자유를 마음껏 하나님께 높이고 예배할 수 있게 되었죠.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에 아주 특별한 기념일이에요. 애굽 백성에게 유월절은 죽음을 경험한 끔찍한 날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유월절은 진정한 기쁨의 날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지금도 유월절을 정성껏 지키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한 구원의 기쁨을 똑같이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거든요. 이로써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어요. 죄의 종이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자유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매일매일 하나님과 나의 특별한 기념일로 만들어 가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우리 어린이들이 되길 바라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하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유월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감격을 누리며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는 우리 유월절 지키는 우리 어린이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보할 것 믿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